성경은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면서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말을 듣고 악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겠지만은 깨우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네가 깨우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깨우칠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고 죽는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믿는 그런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내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에워쌌을 때 내 문둥이가 그들의 진영에 가서 그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금은 보화가 쌓인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갖다 쌓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이 좋은 소식을 성에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성에 가서 알리자. 그러므로 그들이 굶주린 그 성에 가서 그 좋은 소식,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그 많은 양식과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만 가지고 나만 만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벌이 된다는 얘기죠. 이 좋은 소식을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지, 그리고 내 직장과 그리고 산을 넘어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만민이 좋은 소식을 듣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잘 나가니까 나를 타치하지 마라. 나더러 교회 봉사하라고 하지 마라. 나보고 전도하지 마라. 나는 그거 싫어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 그 주위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분명히 해야 할 일은 그 좋은 소식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했을 때에 그들이 듣지 않은 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지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만약 죄악 가운데서 죽는다면 그 책임이 바로 전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 공동체의 생사가 결정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1974년 12월에 이북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파놓은 땅굴이 발견됐어. 그 후에 계속해서 땅굴 4개가 발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굴을 통해서 남한으로 1시간에 3만 명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음으로써 제2 땅굴은요, 탱크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넓게 팠더래요. 그렇게 높게 파고 150m까지 땅굴을 파서 남한을 공격하려고 그들이 계략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굴을 발견하고 이런 위험성을 그들이 우리에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남한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의 침공을 대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저들은 말이에요, 땅굴로, 공중으로, 바다로, 산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것을 막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산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산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핍박과 매맞음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과 들과 강을, 바다를 건너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복음, 복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잔치의 비유로서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그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산이고 들이고 강,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산은 고난의 산이요, 핍박의 산이요, 굶주림의 산이요, 죽음의 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이 산을 넘어서 이 멀리 있는 조선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가난한 자가 부양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치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복음 못 전해요. 고난이 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주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대.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예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 사람들이 산을 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라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라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전도하는 게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전도로 인해서 한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복음 전도에 열심이신데, 세상에 길거리에서 그 포장마차 하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같이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을 튀겨주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결국 전도했대요. 여러분, 새벽 2시까지.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수고한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영혼이 구원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화가 미치는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아름다운 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여러분들 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최종적인 그 목표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돼야 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삶, 그것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농산물 시장에서 과일을 많이 산대요.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과일을 사셔도 몇십 상자에서 몇백 상자까지 이렇게 사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과일 판매하는 그분이 아유, 나는 조상적부터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불교를 많이 섬기고 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사가고 전도를 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도 해마다 계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과일을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요. 예. 근데 전에는 말이 이분이요, 그 과일을 이렇게 많이 팔면서 썩은 사과 하나 먹어보라고 준 적이 없대요. 얼마나 그냥 자린고비인지.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요, 과일 사러 온 사람에게 사과를 하나 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과 하나 먹으라고. 또 사러 온 사람 보고 배를 하나 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배 하나 먹어라. 예수 믿으니까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돈이 주인이고 불교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끓어오르니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이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면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125년 전 1890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그 시절에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는데 양반 쌍놈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적인 사회였고 주인과 노비가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완고한 사상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어린애를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까지 퍼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완고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야말로 깜깜한 밤중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지만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저 영국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완악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이 조상신 섬기는 거 우상숭배라고 해서 못 지나게 했는데 이것이 요새 변해가지고 천주교나 불교나 뭐 다를 것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0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103명이 순교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국의 신부가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프랑스 신부가 9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순교자가 남자 순교자보다 한 명이 더 많은 47명이었는데, 바로 이 47명 가운데 과부가 19명이었고, 동정녀가 13명이었고 순교자의 아내가 12이었고 궁녀가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민들,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복음이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억눌리고 찌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학문을 깨우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헌신함으로써 이처럼 이 나라가 125년밖에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전 국민의 바로 25%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선교사를 26,000명이나 파송하는 이런 선교국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이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을 넘어서 이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들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온 분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조선이 어디가 붙었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떤 생활 풍습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래 이 땅에서 그들이 바로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 증거함으로써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바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완전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죄인일지 모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즉시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동네를 구원시켰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 따질 게 아니에요. 내 발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따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서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첨부할 것은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를 쓸 때는요, 이거는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좋은 결과에 대해서 아름답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네. 선한 사람은 아름답고 악한 사람은 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남긴 자들,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잘한 것이고, 그리고 충성된 것이고, 그리고 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결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만은 이후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일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이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는 그런 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산을 넘는 발이 되어 바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돼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됨으로써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